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과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군데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18장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어 장 넘기면 2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요단 동쪽과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정해진 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입니다. 그 땅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중간에 팔고 사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 기업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가는 땅으로서.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막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구분해 내시고 이 레위 지파를 빼낸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해서 12를 또 채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깃 없는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분깃, 즉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사실상은 출신, 혈통, 집안, 능력,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각 지파에서 충성된 사람들 뽑아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고 성막을 맡기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때로부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레위 지파에서 가장 먼저 구별된 사람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맡도록 정해졌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 레위 자손이 쭉 퍼져가거든요. 그런데 아론만큼은 그 다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구별해 내십니다. 뭐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를 돕고 그리고 성막기구를 관리하고 또는 찬양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아삽과 같은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맡게 된 계기는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막 섬기고 찬양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형제끼리 서로 치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을 죽여라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세는 그러한 레위 지파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고 레위 지파에게 구별된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13장 33절에 그리고 14장 오늘 말씀 14장 3절 4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 동쪽에서도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받잖아요. 거기서 주면서도 거기서 얘기해요. 레위 지파는 없다. 서쪽 와가지고서 땅을 차지하고 또 분배하고서도 또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는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해서 자기들의 생업이 따로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해갖고서 땅 소유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 소유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11조로 삽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11조 받은 것에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11조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들의 삶은 자기가 뭔가를 장사를 해가지고서 뭐 이득을 잔뜩 보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그해 농사가 잘 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좋은 것이고 그해 농사가 못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힘든 것이고 그거에 비례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으니 라고 했을 때, 자, 부동산,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뭐냐? 거할 수 있는 성읍 정도 가치 이제 있는 거고요. 거기에 목축, 소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줍니다. 그것이 성이 있으면 성 둘레로 해서 1000규빗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1000규빗이라고 하면 450m 정도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더 못 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전체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제사의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정해진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해진 것만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것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지파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빼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12지파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꿈을 가지고 나는 이거 될 거야 나는 저거 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책임만 있습니다. 맡겨진 것. 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것. 모세는 그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주의 경건한 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를 위한 모세의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가 할 주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무리에서 구별해내서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위인은 아닙니다.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 필요한 것처럼 원리는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위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콜링 쉽게 말하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뇌를 당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삼남매 앉혀놓고서 야 너희는 제사장 집안이다. 제사장 돼야 된다. 다른 거 생각도 마라. 뭐 이렇게 사투리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돼야 된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 나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랬나 몰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저 작은 목사라고 불렸어요. 교회에서 다니면. 작은 목사. 그렇게 불리고 살아서 그래서 다 목사 돼야 되나 보다 하고서 신학교 갔고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신학교도 다녀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나는 게 뭐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은 구별이 됩니다. 즉 아론의 후손입니다.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저 아론의 피 안 흐릅니다. 그거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세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부터 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소하고 양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소하고 양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근데 무슨 제사장이냔 말이에요. 딱 비유하기 쉬운 거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위상으로는 같을지 몰라요. 하는 일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같습니까? 같았다가 큰일 나죠. 지금 대통령이 나 왕이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나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수행했던 업무 중에 하나를 할 뿐이지 목사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 섬기듯이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성직을 수양한다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내세우는 이면에는요, 구별된 자가 아닌 특별한 지위나
권위를 갖는 자로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크지 않느냐, 그 속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이 얼만데, 에봇. 여러분, 에봇 요즘 만들면요, 요즘으로 해서 만들면은요, 최소한 억은 넘어요. 제사장이 입은 옷, 에봇. 다 보석으로 박혀 있으니까, 다 짜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만들려면은요, 억은 넘습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데, 나도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드리는 것이 거제물이나 모든 첫 열매는 다 제사장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좋은 고기 덩어리도 또 제사장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좋은 거 먹었다고 해갖고서 자기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제사장이 11조를 아까 읽어드렸죠. 11조를 받는 것처럼 물질도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갖다가 뜯어붙이는 거는 아주 그냥 좋은 것만 갖다가 뜯어붙이고,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진짜는 책임지지 않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위와 권위 그리고 특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의 명예나 지위 그리고 특권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만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좋은 것만 갖다가 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은 그들에게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그들이 소유하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금하십니다. 늘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부자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부가 되는 꿈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 또는 제사장 집안은 그랬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야 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되는데 부자 될 생각은 하지 마. 그거부터 가르쳤어야 될 겁니다. 다른 꿈 꾸지 마.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요것만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꿈도 못 꾸고 정해진 곳에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쉬운 삶일까? 그들은 땅도 제한되어 있고 소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평균 소득과 비례합니다. 11조에 의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레위인에게 기업이나 분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툭하면 나와요. 지금 레위인 주지 마라, 레위인 주지 마라, 땅 없다, 걔네는 땅 없다 계속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목사가 제사장이면 목사 이름으로 땅과 집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땅과 집은 없어요. 제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제사장이면 말 그대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땅과 집 없어야 되죠. 공동으로만 있어야 되죠. 자, 또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일이 생겨버립니다. 교회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은요 11조를 나눠서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 11조 나눠서 저랑 전도사님이랑 남지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가지면 우리 거부돼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뜯어붙이니까 자기 좋은 것만 적용하면서 제사장이다. 불리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다 외면하면서 모른 채 하는 이상한 모순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깃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지 말라고 규정하셨지만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땅이 없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의 무력을 떠나서 오롯이 사역에만 몰두하도록 한 제도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 지파에 대한 규정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 살아요. 땅을 분배받아가고 그 지역에 살아요.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다른 지파들은.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삽니다. 모여서 못 삽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로 자손들이 나아가는데 그앗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단,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에 흩어져 삽니다. 그 마을에서 땅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땅을 얻어가지고서 그 마을에서 사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동쪽의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에 퍼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의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 지역을 맡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11조 내고 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 생활하고 그들을 도와가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사는 것. 소유도 제한되고 사는 지역도 제한되고 거기에다가 하는 일도 정해진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깝깝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러한 것이다. 육신적인 제한이 따르는 반면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영적이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 또는 성공, 명예에 대한 것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부터 내려놔야 진정한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부터 내려놔야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맡은 직무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그 사회가 또한 제대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위 지파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혈통입니다. 다른 데는 그건 없는데 이 지파만 혈통이 중시가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완전한 세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습으로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의 세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외에 레위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나 예배를 돕습니다. 찬양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의 후손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제사장처럼 또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만큼은, 그 정성만큼은,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만큼은 우리 또한 해나가야 된다. 성도는 12지파로부터 구별된 레위 지파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 속에서 보면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12지파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러내진 레위 지파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영적인 일을 담당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되기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전하고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안된 틀에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했던 그 레위 사람들처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물질의 부요나 출세를 또는 명예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가던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 나라의 어느 시골 한 자락에 조그만 예배당에 새벽마다 나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이 땅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레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건물 자랑하고 많은 성도 자랑하면서 권위와 특혜를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것은 결코 그러한 자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실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성인교회와 또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것 부족해요, 저것 부족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세상의 모든 무력이나 또 소유나 명예를 내려놓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인교회가 선교와 나눔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욕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섬기는 것을 우리가 즐거이 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